오늘은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16장 이제 마지막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우리나라 최일도 목사, 바포 목사처럼 알려져 있는 김흥근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분 아내가 섬형이신데 이 김흥근 선교사님하고 이 선명의 선교사님은 이 부다페스트 시 동부 지역에서 노숙자들의 또 식사를 또 제공을 해주기도 하고 또 길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서명희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시인이기도 한데요. 이분이 선교 이야기를 인터넷에다가 올려서 그 내용들을 이제 한국에 있는 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 오늘 제목처럼 나를 알아주는 거룩한 입맞춤에서 이제 뿌시뿌시라는 제목으로 글이 하나 올라와 있는데, 이 글에 보면 이제 이분들이 노숙자들에게 급식을 나눠주고 그들과 이제 인사를 나누고 대화를 하는데, 뿌시뿌시라고 해가지고 이제 헝가리식으로 인사하는 겁니다. 포옹을 하고 얼굴을 이제 이렇게 맞대는, 이게 뽀뽀를 하는 거죠. 얼굴 뽀뽀를 해주는 그러한 의식인데, 그 뿌시뿌시를 하고 나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평안을 이렇게 빌어주고 이렇게 사역들을 하고 있어요. 이 서명희 씨가 솔직하게 쓰고 있는데, 자기 자신은 사실 이 노숙자들하고 이 뿌시뿌시하기가 싫다는 거죠. 이해가 되죠. 노숙자들하고 여러분들 지금 당장 뿌시뿌시 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죠. 이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이걸 하면서 뭔가 계속 이제 꺼림칙하다라는 거죠. 뭐 양뺨을 대고 이렇게 뽀뽀 소리를 내면서 이제 포옹을 하는데, 노숙자들 같은 경우는 깔끔하지가 않으니까 이분들 뭐 입 안에서 나는 그 입 냄새가 거의 시궁창 냄새가 난답니다. 그 시궁창 냄새가 나는 그 입에다 갖다 대고 주변에서 이제 뽀뽀를 하는 것 자체가 이건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숙자들이 수염을 길러가지고 먹은 국물들 있죠. 이런 게 수염에 이렇게 붙어 있답니다. 이런 것이 얼굴에 이렇게 닿는 순간 우리는 아마 몸소리가 쳐질 건데, 그 사역을 우리나라처럼 그냥 우리나라 인사법은 그냥 오셨어요 정도면 되는데, 그 나라는 뿌시뿌시다 보니까 그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선명의 선교사님이 이제 그 노숙자들과 이런 뿌시뿌시 인사를 하는 가운데 어느 날 하루는 그 김흥근 선교사님 남편분한테 약간 투덜거리면서 한마디 했다 그래요. 자기는 도저히 이 뿌시뿌시 못하겠다. 특별히 남자 노숙자들한테는 도저히 못하겠다. 난 이제 해도 여자한테만 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투덜거리면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김흥근 선교사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은, 여보, 그게 우리들의 툴이잖아, 툴. 영어로 이 툴이라는 것은 이제 공구, 연장, 도구를 의미하는데, 우리의 사역에 있어서 여러분 일꾼들이 일할 때 연장 없이 일 못 하잖아요. 연장이 있어야 잘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 노숙자 사역에 있어서 툴이라는 건 바로 이 뿌시뿌시다. 바로 이들을 사람으로 대우해주고 이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인사법으로 똑같이 그들을 끌어안는 이 툴을 우리가 버리게 되면 우린 한마디로 연장을 버리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그들한테 밥을 준들 뿌시뿌시 없이 무슨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 문화 속에서는 그냥 입으로만 인사하면 되겠지만, 그 나라에서는 그게 원래 인사법인데 이 사람이 나에게 그 뿌시뿌시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 벌써 나를 꺼림칙하게 생각한다는 게 대번 전달이 되죠. 그런 점에서 이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뿌시뿌시라고 하는 이 방식으로 이제 인사를 하고 안아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분들 나름대로도요 신경을 쓴답니다. 그래서 향수는 없으니까 막 방향제라도 뿌려갖고 온대요. 그래서 이게 뿌시뿌시를 하다 보면은 화장실 방향제 같은 냄새가 나는데도 좋은 냄새 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또 흐뭇해하고, 그들도 자기 자신이 존중을 받으니까 존중받을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뭔가 행동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그래서 이 노숙자들이 이 두 분의 사역의 현장에서 뭐 이렇게 길거리 찬양 뭐 이렇게 드리고 예배 드릴 때 파워포인트 이런 거 도와주기도 하고 밥솥 같은 거 뭐 이런 기구들을 뭐 찌그러뜨리기도 하고 잘못은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자기 자신들을 이렇게 존중하고 자기 자신들을 이렇게 품어주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모든 저변에는 이 뿌시뿌시가 있다는 겁니다. 이 뿌시뿌시라고 하는 것을 해주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사실 그 익숙하지 않은 그 언어가 나오죠. 거룩한 입맞춤, 그죠? 홀리 키스라고 되어 있는데 거룩한 입맞춤, 이게 사실은 우리가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인사법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애정 표현도 아니고 절대로 남녀 간의 어떤 사랑의 표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어떤 그 문화적인 인사법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도 그 14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러 기념일들이 많잖아요. 그 2월 14일은 뭡니까? 발렌타인데이죠. 3월 14일은 화이트데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내가 또 한 가지 아는 게 우리나라는 1년 12달 14일마다 다 기념일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그 마케팅 차원에서 별의별 로즈데이부터 해서 다 있어요. 근데 키스데이가 있더라고요. 6월 14일입니다. 내년부터는 키스데이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세요. 가족들끼리는. 여러분들 이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지금 우리가 오늘 이 바울의 이 내용을 보면서 이게 단순히 그냥 그 당시의 문화적인 어떤 그 인사법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그냥 그 차원의 의미로서 인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오늘 본문 말고도 로마서 16장 16절에도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도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6절에도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모든 그 서신서들을 마무리할 때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는 식으로다가 마무리를 바울이 짓고 있는데, 베드로 같은 경우는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하지 않고 베드로전서 5장 14절 보면은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은 의미를 담고 바울이나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데, 이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교인들 간의 어떤 그 만남에 있어서 반드시 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로다 이 거룩한 입맞춤을 반복해서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 이 고린도전서 16장을 좀 마무리를 하려다가도 이 사실 입맞춤이라는 단어로만 끝났으면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그 단어 앞에 거룩한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만큼 어떤 의미를 담고 바울이 이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지금 꺼낸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 남자들 같은 경우에 뭐 서로 이렇게 끌어안고 뺨을 맞추는 어떤 그러한 인사,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친밀감의 표현으로 사용이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게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지금 이 방식입니다. 친구와 보통 인간관계 속에서는 서로 이런 그 얼굴을 맞대는 그런 식으로 인사를 합니다. 근데 다른 입맞춤이 있어요. 밑에 사람이 위에 사람하고 인사할 때는 서로 얼굴을 맞대는 이런 굽이는 이런 인사들이 아니라 바로 발에다가 입을 맞춥니다.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다가가서 인사할 때는 그 발에 입을 맞추면서 결국 무릎을 꿇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존중, 존경, 그리고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 나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 그런 사람들과 인사를 나눌 때는 무릎을 꿇고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낮아짐과 겸손함의 표현이 바로 발에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도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 발에 입을 맞추잖아요. 그것도 바로 당신을 이제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어떤 인사죠. 사도 바울이 지금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그만큼 우리들이 단순히 인사하는 인사법을 얘기하려고 이 말을 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거는 뭐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거예요. 인사는 우리가 그냥 악수하듯이 이 사람들이 서로 입맞춤하는 인사는 자연스럽고 그냥 문화이기 때문에 이걸 특별히 뭐 강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바울이 입맞춤이라는 단어 앞에다가 거룩한 입맞춤을 지금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포인트가 거룩한이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우리가 보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거룩한 입맞춤으로다가 서로 문안하고 서로 교제하는 공동체라는 것인데, 거룩한 입맞춤은 가장 먼저 이 거룩한 입맞춤을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낮고 낮은 곳을 향해서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거룩한 입맞춤이에요. 오히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향해서 내려와서 낮은 자들의 발에 입을 맞춘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바로 우리 이 교회 안에 성도들의 입맞춤의 어떤 그 의미는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거룩한 입맞춤, 하나님께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입을 맞추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입맞춤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성육신의 마음으로 내려가서 입을 맞추는 그러한 거룩한 입맞춤이 필요하다. 동등한 자로서의 어떤 그 의미를 떠나서 우리가 더 섬김과 낮아짐의 자리로 내려가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냐면, 당시 초대교회는 구성원 자체가 부자, 가난한 자, 또 권력자, 그리고 권력이 없는 종, 오네시모라든지 빌레몬의 그 빌레몬서는 그 빌레몬과 그 집에 있던 종 오네시모의 이야기예요. 오네시모가 도망을 갔는데 바로 바울을 만난 거죠. 바울을 만나서 이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이 종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를 품으라는 편지를 쓴 거예요. 당시에 예수를 믿는 자들 속에는 부자와 가난한 자, 그리고 주인과 종이 섞여 있었어요. 우리나라 초창기 한국교회도 양반과 쌍놈이 같이 이 계급이 있던 그 시대에 교회 공동체 안에 양반도 들어오고 쌍놈도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가 모시던 주인이 한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난감하죠. 이럴 때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죠. 근데 한국 교회는 그것을 이제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양반과 상놈이라고 하는 그 사회 속에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둘이 마치 겸상하듯이 같이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찬송하는 놀라운 기적들이라는 거예요. 당시 양반들이 그러고 싶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거룩한 입맞춤의 의미는 바로 그런 겁니다.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그런 유대인과 이방인,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옷을 잘 입는 사람, 누추한 사람, 야고보서 같은 경우도 교회 안에 가락지 끼고 좋은 옷 입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반응이 틀리다는 거죠. 가락지 끼고 좋은 옷 입고 오면은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자리까지도 탁 털어주고,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어디 앉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내팽개쳐 놓는 거죠. 야고보가 그걸 지적하듯이 지금 이 고린도전서 마지막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도 서로 간에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귀족이 상상을 해보시면 돼요. 그 높은 위치에 있는 귀족이
종살이하고 있는, 당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교회를 왔을 때 귀족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인사를 하고 포옹을 해주고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고 같이 교제를 나눈다. 이게 상상만 해도 이게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당시로서.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상상해 보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교회 안에는 이제 놀랍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당시에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움직임은 없었지만 노예 제도를 그냥 인정하고 있는 그 사회 속에서 이 종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초월해 가지고 2000년 전에 노예 제도를 왜 바울이 부르짖지 않았냐라고 그걸 지적하는 것은 너무 아주 못된 어떤 생각이죠. 그 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갇혀 있는 우리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걸 초월해서 나간다, 참 힘든 일입니다. 시대를 거쳐서 조금씩 개혁해 나가는 건데, 바울은 그러나 사람을 상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대를 초월한 거예요. 시대를 초월해서 제도를 바꾸지는 못했지만 그 시대 속에서 노예들에 대한 어떤 인격, 노예들에 대한 어떤 그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 존중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은 바울이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게 엄청난 선언입니다. 이건 2000년 전에.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여겼어요. 지옥의 땔감으로. 그 정도로 이방인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닫힌 사고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자유와 종, 자유인과 종, 남자와 여자에 대한 차별이 심했던 시대입니다. 근데 예수 안에서는 하나래요. 2000년 전에 이런 파격적인 선언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표현을 우리가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냐면은 거룩한 입맞춤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함께 이 사람들이 뒹굴면서 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무엇으로 그걸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들과 함께 문안 인사하는 그 모습으로도 얼마든지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 지역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역도 감당을 해야 되겠지만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입맞춤, 인사 잘해야 됩니다. 순수하게 차별 없이 인사하고 축복하는 문화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종도 없고 주인도 없잖아요. 우리들은 다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로 거룩한 입맞춤에 대해서 외면하고 누군가에 대해서는 차별하고 누군가에 대해서는 전혀 마음을 쓰지 않는 그 자세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거룩한 입맞춤은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입맞춤으로 다가오신 것처럼, 그 높은 분이 낮은 자를 향해서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자세로다가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입맞춤이에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은 구별이거든요. 세상의 입맞춤과 우리가 구별돼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친한 사람들, 편한 사람들, 맞는 사람들, 뭔가 레벨이 있고 뭔가 이 인맥을 쌓기 위해서라도 저 사람과 지내면 좋겠다 싶으면 얼마든지 반갑게 우리가 입맞춤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입맞춤은 거룩한 입맞춤이에요. 구별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전혀 이 서명희 선교사님, 김홍근 선교사님이 하시는 이 푸시푸시 사역 같은 경우는 그들에게 줄 게 뭐 있어요? 덕볼 게 뭐 있어요? 근데 거룩한 입맞춤으로 그들에게 내려가서 그들을 사랑으로 품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입맞춤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친구 관계를 위해서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해야 되지만 친구와 손을 잡고 기도도 해야 되고, 이런
어떤 하나의 어떤 그 거룩한 그 교제들, 거룩한 어떤 입맞춤들을 서로 이렇게 나누다 보면 우리의 관계가 서로 존중받고 존중하다 보면 이게 열리고 또 새로운 관계들이 확장되게 돼 있어요. 이게 이 관계가 굉장히 협소한 분들은 거룩한 입맞춤이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한 입맞춤을 통해서 자꾸 우리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야 돼요. 나의 이 영역이 커져야 돼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 확장되잖아요. 이게 확장되려면 거룩한 입맞춤이 없이 어떻게 이게 넓어질 수가 있겠어요? 그게 안 되는 거죠. 큰 바다에는 모든 것들을 다 담죠. 다 담는 거예요. 우리의 이 거룩한 입맞춤의 어떤 그 자세가 있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는 끼리끼리 노는 문화로다가 끝나고 만다는 거예요. 교회는 끼리끼리의 문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는 뭐 예능인 교회, 뭐 체육인들 교회, 뭐 이런 식의 교회는 교회로서의 어떤 그 의미를 이름 자체가 잃어버린 거예요. 어떤 뭐 특별 사역이라고 하지만 교회는 연예인들만 모이는 교회, 불편하니까 연예인이 불편하니까 일반인들 속에 있으면 불편하니까 연예인들끼리 모인다. 이것도 합당치 않은 겁니다. 그들이 들어오든 뭐 유명인이 들어오든 정치인이 들어오든 이 사람들이 다 똑같은 거룩한 입맞춤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데 거기서 자기의 어떤 그 신분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뭔가 차별을 원하고 구별되게 자기를 대우해 줄 것을 원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교회는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소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통이죠. 닫혀있지 말아라. 이 사람과도 소통하고 저 사람하고도 소통할 수 있으려면 거룩한 입맞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금강산 관광이 이루어지고 있었을 때에 그 4월 달에 그 금강산 관광지를 방문한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남한이죠. 남한 쪽에서 이 대형 버스를 타고 대규모의 그 사람들이 단체 관광으로 왔대요. 가만히 내용을 보니까 남한에 있는 수백 명의 무속인들이 해금강에서 그 용왕제를 드리려고 단체로다가 왔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이분들 뭐 큰 제사를 드리느라고 돼지머리도 아니고 소머리를 거기다 놓고 용왕제를 드리는데 제수용품들이 뭐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모든 제사를 다 마치고 나서 이분들이 제수용품들을 다 거기다가 놔두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의 뭐 무속인들의 문화 속에 뭐 이걸 뭐 놔두고 가는 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놔두고 간 사이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제수용품들이 막 날리면서 그 해금강 그 일대가 막 얼마나 더러워지고 지저분해졌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무당들이 어떤 신기가 있고 어떤 뭐 대단한 제사를 드린지는 모르겠지만 이 도덕과 상식을 벗어난 이런 행동들을 보면서 일반인들과 전혀 이러한 어떤 그 소통이 안 되는 상식적으로 이게 뭐가 맞지 않는 행동들을 하는 이것 자체는 이건 여기서 뭘 더 바랄 게 있냐는 거죠. 한마디로 신령하다, 어떤 뭐 용엄하다라고 하는 걸 떠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은사가 있고 뭐 경건해 보이고 신령해 보이는 거 다 좋다 이거죠. 다 좋은데 소통이 안 된다, 거룩한 입맞춤이 없다, 그 뭐 하자는 겁니까? 그게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신령해도 어떤 은사를 가지고 무슨 병을 고치고 뭘 해도 이 사람이 만약에 거룩한 입맞춤으로 나가지 않으면, 가끔 여러분 무당들 그 뭐 하는 거 보시면요, 반말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반말로다가 막 마치 위에서 아래로다가 막 지시하듯이 더 그래야 더 세 보이고 더 영험해 보이죠. 그런 식의 소통 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전혀 거룩한 입맞춤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소통이 단절된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의미 없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한 건,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이 거룩한 입맞춤입니다. 그게 성육신이에요. 그게 성육신. 낮아져야 된다.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던 것처럼 바울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고상하고 아무리 파워가 있어도 양심과 도덕, 소통 이런 것들이 단절돼 버리면 의미 없는 경건이에요. 그래서 우리 충신교회는, 제 지론이 그럽니다. 저는 아무리 어떤 은사와 어떤 것들을 다 하고 있어도 저는 그걸 그렇게 좋게 보지 않아요. 그 사람이 만약에 그런 은사를 갖고 사람들과 소통할 줄 알고 겸손할 줄 알면 그 은사는 금상첨화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교만하거나 소통이 전혀 없는 홀로 경건이라면 혼밥하듯이 그런 경건은 의미 없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하나님의 은사는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어요. 항상 이게 관계 속에서 모든 것들이 의미를 찾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다 은사든 나의 축복이든, 축복받아서 뭐하게. 관계가 다 깨져버리면 내 축복이 흘러갈 통로가 다 잘라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흘러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들은요, 내 속에 담아두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축복, 은사, 은혜들은 다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흘려보내려면 거룩한 입맞춤을 통해서 많은 영역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게 다 차단돼 버리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뭐 열심히 잘 하시는데, 어느 교회 그 컨퍼런스에 목사님이 참석을 했는데, 한 분이 양복을 입고 하얀 그 와이셔츠에 고급 넥타이를 메고서 고무장갑을 꼈더래요. 고무장갑을 끼고 그렇게 막 그 세면대도 닦고, 뭐 거울도 닦고, 바닥도 닦고, 또 소변기도 닦고 막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세미나 끝나고 또 강의 끝나고 나서 또 화장실 가면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분이 계속 그걸 닦고 있더래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아무리 봐도 청소 직원은 아닌데, 옷차림을 보니까 이분이 도대체 뭐 하는 분인가 싶어가지고 알아보니까 교회 장로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컨퍼런스를 하면서 하는 말이, 장로님이 되면 가장 먼저 시키는 게 화장실 청소를 합니다. 화장실 청소. 그걸 통해서 낮아짐과 섬김의 시간을 갖도록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 컨퍼런스를 끝나고 나오시면서 하는 말이, 이 교회가 이런 컨퍼런스를 하고 이렇게 교회가 부흥이 되고 안정되게 성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바로 거룩한 입맞춤. 교회 부흥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거룩한 입맞춤이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 교회가 그렇게 성장해 나간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지금 열심히 합니다. 오늘도 장정환 장로님이 굳은 일 하셨어요. 쥐도 치우고 하셨는데, 화장실도 청소하고 교회의 구석구석을 돌아보고, 이것은 교회가 청소부를 고용하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는 지금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주방, 뭐 화장실이고 뭐건, 또 주일에 쏟아져 나오는 이 쓰레기들, 다 이런 것들도 월요일, 화요일이면 다 정리들 하고 청소들 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젊은 분들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나이 드신 분들도 그 사역들을 감당을 합니다. 그걸 보면서 한편에서는 미안한 마음이 크죠. 미안한 마음이 크면서도 그 섬김의 그 모습은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냥 저분이 하는구나 라고 끝나면 안 돼요. 그걸 통해서 젊은 분들도 그걸 보고 나도 저런 섬김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라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입맞춤을 감당하는 이 사역들이 없으면 사실 교회는 힘들어요. 교회가 돌아간다라는 거, 교회가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입맞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성육신 하듯이
우리가 낮고 낮은 자리에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는 분들이 있는 거죠. 희생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돌아가고 어떤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 돌아가는 거예요. 시스템을 아무리 잘 꾸며놔도 소용없어요. 시스템을 운영하는 건 사람입니다. 사람이 잘못돼 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것처럼 교회도 똑같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입맞춤의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렇게 섬김의 자리로 나가면 교회는 정말 잘 돌아가는 거죠. 잘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 교회에 올 때마다 마음을 활짝 열고 또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교회 안으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종교 재판이 열릴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찾아오십니다. 대신문관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온갖 질문을 이제 하면서 이 무고한 예수님을 고소하고 심판하고 또 교묘한 논리와 교활한 말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어요. 그리고 죄를 입증을 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반론하실 차례예요. 반론을 하실 차례인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시냐면은 자리에서 딱 일어나서 대신문관에게 이렇게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대신문관에게 키스를 해요.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나서 한마디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 말도. 자기 변론이나 어떠한 어떤 연설도 하지 않고 그냥 부드러운 입맞춤으로 끝내요.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 교회라고 해서 예는 아닌데 교회 안에서도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이 닫혀요. 안 열린다고. 그 사람을 볼 때 우리 마음이 안 열려요. 그리고 어떤 말을 찾아서라도 변론하고 싶고 그 사람을 정말 이렇게 뭔가 제압하고 싶은 마음들이 간절해지죠. 결국 그 사람하고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전혀 소통도 없고 정말 벽을 만들어서 그 사람하고는 말도 섞지 않는 그런 관계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대신문관이 그렇게 주님을 고소하고 고발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가서 입을 맞추는 그 행위가 그게 바로 거룩한 입맞춤이에요. 미움이 있고 내 마음에 그 사람에 대한 증오가 있어도 주님의 이 명령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셔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괴롭지만 힘들지만 그러한 어떤 그 걸음, 그런 행위들을 우리가 자꾸 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내가 거룩한 입맞춤을 했을 때 변화가 되고 서로 좋은 관계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 강팍하게 나갈 수도 있어요. 내가 사랑으로 다가가지만 이쪽은 그렇게 반응을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끝까지. 그런데 여러분들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할 때 너가 기도하면 핍박이 가신다는 게 아니에요.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너가 할 일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거두어지거나 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고 거룩한 입맞춤으로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예요. 십자가. 내가 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하는 거예요. 죽어도 입을 못 맞추고 죽어도 나는 저 사람과 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한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가 되려면 정말 이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충신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살아있는 교회가 되려면 이 거룩한 입맞춤이 이루어져야 된다. 교회당 안에 누가 들어오든지
누구를 보든지 따뜻하게 말 한마디 하고 손을 내밀고 다가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그냥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거룩한 인사가 되셔야 돼요. 세상하고 구별된 그런 인사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충신교회가 서로에 대한 감정으로 인하여 차별이 없이 정말 누구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무난 인사를 나누고 서로 소통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붙들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린도전서 마지막을 또 우리가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의 이 간절한 외침을 우리가 기억하며 거룩한 입맞춤으로 우리가 서로를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자리로 내려오셨고 자기를 조롱하고 채찍하며 비웃던 그 무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던 주님, 참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거룩한 입맞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많은 믿음의 형제들을 바라보고 또 그들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누구를 만나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해 나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